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6장에는 교묘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일으키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히게 되었지만,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올무에 넣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5장에 교묘히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을 솎아내시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사도행전 6장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기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7집사를 세우게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세워진 여러 집사들 중에 특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공회의원들 앞에 담대히 변론합니다. 이들이 변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론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해요. 자기들이 주장과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짠 하고 나타나죠. 사도행전 8장에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부르시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둘이 된 막힌 담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지난주에는 우리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체험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오늘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무대에 지난주까지는 사울이 뜩 떴다가,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뭐 하러 가요? 신학교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역 훈련 받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가 복음의 무대 위에 탁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베드로를 다시 등장시킵니다. 자, 문제는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루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사람의 성도에게 가요. 거기서 루다의 성도들을 만나러 가죠. 거기에서 중풍병 8년 동안 고생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36절에 다시 베드로가 요빠로 가죠. 요빠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게 뭐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없지만,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12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그를 보고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35절 말씀에 주께로 돌아왔더라. 42절 말씀에 베드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행한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는 제가 가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로마에서 특별히 가이사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만 야자수 같은 열매들이 풍성해요. 이곳이 정말 중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숲이 우거졌다니까요. 이곳을 로마는요 특별히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 역사책에 보면 코넬리우스 장군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직속 친위 부대 아니면 이 가이사라 지역에 파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측근 중에 최측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자, 이 가이사라 지방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루따로 보내셨다가 롯바로 보내셨다가 무두장이 집에 다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로마 사람 고넬료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장이 사도행전 10장에 해당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한테는 이게 잘 익숙하지 않아요. 이 분위기가. 그러나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이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이 집에 보내지죠.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보내주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루따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욥바로 가게 되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 가이사라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9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이 불러서 가거든요. 또 죽은 자를 살릴 때도 사람이 불러서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뭐냐면 결국은 고넬료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의 발걸음을 띄신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에게 너 저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저 못 갑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로마 중요한 귀족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아주 첫 단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사도행전 10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고넬료 한 가정의 복음이 증거된 것은 단지 한 가정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초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볼 사도행전 11장에는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7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 실제적으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포문을 누가 열게 하셨냐면 베드로로 말미암아 열게 하셨어요. 자, 이때 당시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돼서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모든 이방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포문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떨 때 환상을 봤냐면 제9시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나니.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환상 중에 소리를 들려준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루다로 보내시고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요빠로 보내시고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청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다로 가고 요빠로 간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한번 쭉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듣던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듣던 말이죠.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언케 하시죠. 자, 35절 말씀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편견이 깨지고 있어요. 오직 유대인만 복음 안에 있다. 유대인만 생명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깊은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구원은 누구에게? 할례 받은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구예요?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인.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새로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할례를 행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10장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신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아우 교회 나오면 좋아요. 뭐 밥 맛있어요.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진짜 하나 되어 있습니까? 당신 인생에 막힌 담은 없습니까? 다 막힌 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키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복음의 핵심이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얻는다. 이때 베드로가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죄사함이 선언되어질 때 성령이 탁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3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죠? 근데 그 밑에 베드로의 설교가 화평의 복음을 들었어요. 43절 말씀에 죄사함이 선언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되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체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48절 말씀에는 고넬료가 이야기하죠. 세례받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더 여기 있어 주십시오. 왜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멈춰졌어요. 왜 멈춰졌어요?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의 설교가 서론만 온 거죠. 그죠? 서론까지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복음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 다음에 뭐예요? 죄사함 다음에 교리적으로 의롭다 하심.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로마서에는 계속 의롭다 하심을 계속 선언하고 있잖아요.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 38절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39절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에. 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못했지만 너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의롭게 하시려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쳐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의 임하심. 10장 44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누가 놀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받았을 때 베드로와 함께 간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도 놀랬고 이방인의 집에 있었던 고넬료도 놀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부정적인 사건을 발견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왜 놀라지 못했을까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적을 듣고 기적을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눈에 봐야 놀라는 것은 참 인간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완악해요. 뭔가 보여줘야 맺는단 말이에요. 46절 말씀에 이들이 방언을 해요. 46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아니 세례를 베풀죠. 그죠? 이방인 고넬료도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푸른숲 교회가요. 다음 주에 2주 뒤에 세례식을 합니다. 5명 세례식을 하는데 기대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교회 시스템이 좋아요, 뭐 교회 시설이 좋아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순수한 복음, 원복음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참 구세주이심을, 예수만이 생명 되심을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예수를 전하면 안 듣는다. 안 듣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책임이고. 자, 그럼 우리의 직책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집 그 또리 엄마. 이 또리 엄마, 하나님과 또리 엄마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또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화평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등진 사람을 향해서 화평의 도구,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네요. 성령께서.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지혜롭게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사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마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어리석어서 문장이 화려하지 않고 말주변이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도 그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룩한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사실상 주도적으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단지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화평케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복음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문을 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모두가 다 하나 되게 부르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에 이르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산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90%가 믿지 않는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허는 화평케 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